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 다같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34절부터 3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희를 위하여는 그 다같이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본문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 말씀 가지고요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독립한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한국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제였겠죠.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가장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제프와 회담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사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그는 그의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실패하여 현장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히지요. 결국 안중근 의사는요 다음 해인 1910년 3월 26일 리순 형무소에서 순국합니다. 형무소에서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한 것을 안병찬 변호사를 통해서 1910년 10월 25일 그러니까 순국 사형당하기 전날이죠. 25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것에 일부에서 발췌를 한 것인데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든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의 이러한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보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얼마나 국가의 독립을 사모하고 있었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국가나 민족이 다른 나라나 민족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었다가 그것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독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러한 독립, 정치적, 나라적으로는 독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이 만약 개인에게 적용되고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독립이라는 단어 대신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보면 독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구원을 받은 것인가? 바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일부보다는 조금 많이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르지요. 모르지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굉장히 난감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사실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공격을 합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도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몇 달, 며칠, 몇 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사건이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장 핵심적으로는 구원받았냐라고 믿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라는 질문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요, 화면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해서 라틴어로 돼 있고요. 원래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구원의 순서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거 그냥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저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요즘에는 과연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해야 될까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도 있고 소명도 있고 중생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다만 각 교파에 따라서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어느 건 빠지고 어느 건 들어오고 또는 순서가 앞뒤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서정 순서는 이거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좀 여유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의 구원의 서정의 순서는 저거와 같습니다. 처음에 예정,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구원하실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예정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콜링,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마치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한 다음에 중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응해야 하는 영적인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먼저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영적인 아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바로 지난번 번제단 할 때 말씀드렸던 번제단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닝되어서 다 돌아가시는 번제물이 되어서 죽었던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인생 전체를 유턴하는 그 회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거룩하다, 일컫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그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날마다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중에 가장 긴 시간이 바로 성화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칭의를 받고 나서 그 뒤부터 계속 천국에 가기까지 날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이 약간 긴장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보고 내 상태를 보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한다는 교리가 견인의 교리예요. 마치 견인차가 훅을 걸어가지고 차를 끌고 가면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절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갑니다. 어디요? 천국으로, 영화롭게 하는 단계. 영화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토록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 가만히 보십시오. 한 가지 그냥 예수님 믿는다가 아니라 이 종합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 구원파들이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엄청 무식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일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나 누가 네 생일은 몇 날 며칠이야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나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요. 근데 이 중에 내가 나오면서 나오는데 되게 힘드네 하면서 오늘이 몇 날 며칠이지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생일을 원래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자라났구나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때쯤 내가 진짜 새롭게 태어난 것 같다라는 대충적인 감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파 같은 이단이 몇 날 며칠 날 태어났어요 말하면은 콧방귀도 끼지 마십시오.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지 몇 날 며칠 날 태어났냐 이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아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할 때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바로 성화의 과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에 있는 물두멍 그리고 관유, 기름, 거룩한 기름과 관련된 것이고 분향할 때 쓰는 향 재료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두멍, 관유, 향은요 우리의 죄 씻음, 곧 거룩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큰 기구인 번제단, 제물을 태워드리는 버닝하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 뒤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말이 물두멍이지 쉽게 표현하면 엄청 큰 세수대야예요. 청동으로 노수로 만든 세수대야인데 이 노은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노을 가지고 만든 큰 세수대야입니다. 근데 세수대야를 이렇게 볼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받침을 두고 있고요. 아마도 이동할 때는 위에 것과 밑에 것을 분리해서 받침을 분리해서 이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요. 평소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제사를 지내거나 성소에 들어간다면 죽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로 씻는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깨끗하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물로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물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손을 발을 씻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단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번제단에서 이미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 삶의 방향이 죄로 가다가 180도 유턴을 해가지고 예수께로 가기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번제단에서 해결한 죄의 문제를 왜 다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할까요?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속옷만 입으신 상태에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요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랍비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우리들의 사도 베드로께서 주님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내가 씻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좀 가만히 계시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샤워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한번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씻음의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욕의 씻음이고 두 번째는 손발 발을 씻는 씻음입니다. 목욕의 씻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만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회개, 180도 바꾸는 회개죠. 그렇다면 물두멍의 회개, 오늘 물로 씻는, 발을 씻는 회개는 뭐냐면요, 바로 날마다 삶 가운데 스스로 짓는 고범죄에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날마다 범죄하는 그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함, 세상을 사랑함, 이런 것들에 대한 죄는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두멍에서 씻듯이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 씻음의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발 씻음의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고범죄를 미리 씻어줌으로 사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은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번제단의 회개의 믿음도, 회개의 기도도 있어야 하지만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물두멍의 씻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물두멍의 씻음을 씻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참회의 기도가 그래서 맨 예배 앞에 위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의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번제단의 회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회개와 물두멍의 씻음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씻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번제단의 회개와 물두멍의 씻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첫 번째로 번제단 회개의 경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이번 주에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를 따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막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목청껏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원 조그마한 방에 앞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너무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속상하고 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눈이 잠깐 떠졌는데 그 앞에 있는 십자가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점점 커지더니 제 마음속으로 훅 덮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눈물이 터져서 울기를 시작하는데 휴지로 눈물 콧물 닦다 안 돼서 이제 수건을 가지고 닦는데 정말 과장하지 않고, 약간 과장하면요, 이 수건이 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눈물이 다 젖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경험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한번 이 눈물이 쏟아지면 이게 마치 수도꼭지 열은 것처럼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콸콸콸콸 쏟아져요. 콧물은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콧물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닿아져 있고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듯이 닿아져 있고요. 죄님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몇 학년이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요. 초등학생 6학년짜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개가 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고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 수련회가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평소에 교회에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련회 같은 장소를 가면 한 2, 3일 동안 그 딱 가둬놓고 계속 찬양하고 말씀 외우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성령이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런 막 콧물 흘리면서 번제단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본인들이 경험하셨죠? 중고등부 수련회 초등부 수련회 갔다 오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막 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돼가지고 당장이라도 순교할 것 같은데 집에 내려와가지고 한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무기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막 다녀오면 엄마 사랑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막 집안일 도와주고 한 2, 3일 그러다가 한 나흘쯤 되면은 엄마가 뭘 한다 그래요 하고 문 닫고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처음에 번제단의 회개는 있었지만 매일 해서 있는 물두멍의 회개, 그러니까 수련회 때만큼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지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데 수련에 의해 급격하게 그 기도 시간과 말씀의 시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기도 그렇게 하다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혼수 상태가 되는 거죠, 영혼이. 은혜 충만했다가 한 3일 호흡 안 하면 혼수 상태가 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즉 칭의는 받았는데 날마다 성화의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게 아니고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한번 구원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번제단의 회개와 물두멍의 씻음이 여러분 모두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만약에 번제단의 회개를 경험하신 분은 이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물두멍에 씻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 번제단의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저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했다는데 나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번제단의 회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요기도회를 추천해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암만 해도 통성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금요 기도회는 짧지만 한 10분 15분이라도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기도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22절부터 33절에 나온 관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관유는요, 특별히 거룩하게 만든 기름으로서 제사장의 옷이나 성막기구, 이런 예를 들면은 그 성막에 있는 번제단이나 모든 기구들에 발라가지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집에 가서 나도 만들어 보겠다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함부로 그렇게 만들거나 자기가 쓰려고 만드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유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길래 함부로 이 방법대로 기름을 만들면 안 될까요? 바로 관유는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으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의 임재,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 그러죠. 기름 부음.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그 상징적 행동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기름인 성령이 하는 역할은 우리 사람을 나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중생하게 하고 칭의를 얻게 하고, 즉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과연 물과 성령할 때 물이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가 되거든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물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건강한 복음주의적인 해석이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즉 세례 받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학자들이 여기를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항상 물이라는 용례를 사용할 때, 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늘 성령과 연관지어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삼위이신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간단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본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8절 보면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분향단에 피울 향 재료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정비를 할 때, 금등잔을 정비하고 분향단을 정비를 할 때 향로에다가 번제단에서 피운 숯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다가 들고 가고 손에는 그 향 재료를 들고 가서 그 안에 분향단에다가 그 숯불을 쏟아내고 거기에다가 향을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례를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이것이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향단 연구하면서 향기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이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향 재료를 만드는 것에는 하나님이 추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방법대로 자기가 원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사롭게 이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길래 이토록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향은 기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할 때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화면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무언가 원하는 게 있는데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해도 못 얻는 이유는 뭡니까? 정욕으로, 내 욕심대로 사사로이 쓰려고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정욕으로 구해도 좋으니까 1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번이라도 좀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욕으로 구했구나 하고 깨달음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번조차 안 하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이 됐든 욕심이 됐든 거룩이 됐든 무조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든 말씀 중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큰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에 막내가 5살인데 5살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저것 주라, 이거 도와주라, 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라면은 5살짜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5살짜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부모는요, 빵점이에요. 큰일 납니다. 엄마 아빠가 5살짜리가 원하는 것 중에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고 무엇이 얘 인성에 좋고 무엇이 얘 건강에 좋은지를 엄마 더 똑똑하고 경험 많고 지혜로운 엄마 아빠가 그걸 파악해서 아이에게 선별적으로 그 요청을 들어주거나 거절하거나 해야 되는 게 좋은 아빠 엄마예요. 그게 선한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선한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비교가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너 그거 있으면 너 망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이거 주세요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거 있으면 너는 금방 이 세상에서 망한다. 아무리 네가 원해도 이 아빠는 줄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오냐 하고 들어주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기도하려면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문질러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기도는 절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이거는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걸 모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일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중고등부 주간으로 금요 기도회를 했어요.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또 영상으로 같이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말씀도 은혜롭고 아이들 찬양도 그렇고 다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마지막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앉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어린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붙잡고 함께 눈물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좋았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중직자로 세우셨을까요? 이런 일 하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사사로운 나의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번제단의 죄 씻음 회개뿐만 아니라 물두멍의 죄 씻음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 선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